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 첫 번째가 무엇이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 번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성의관이 이르되 선생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나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외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으로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하여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우리 다겸이가 성숙됐어요. 성경 읽는 것도 보니까 이제 아주 무게감 있게 잘 공부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가슴에 한번 손 얹고 나 자신을 예수 이름으로 한번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누구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다시 한번 핵심 가지고 시작.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앞에 옆 사람 모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 왔는데 이야기를 못 살리면 빠졌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똑똑한 사람의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죠? 안 똑똑해서 잘 몰라. 똑똑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잘난 척하는 특징이 있어요. 잘난 척하는 특징. 예, 지적인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서기관이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서기관들은 단순히 글을 쓰는 사람만이 아니라 율법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라고 하는 것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다 필사를 해야 돼요. 이러한 일들을 서기관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단순히 글을 옮기는 사람 아니라 성경을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서기관들을 다른 말로 뭐라냐? 율법 교사라고도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권위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율법의 전문가이고 성경 학자입니다. 자, 한 서기관이 지금까지 여러 당파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과 함께 논쟁하는 것을 다 지켜봤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권위 논쟁을 했죠. 누가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줬느냐? 권위 논쟁을 했죠. 그리고 그것이 끝나니까 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와서는 예수님에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고 로마 정부에 세금 바치는 것을 가지고 책 잡으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세 번째는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부활에 대한 논쟁을 했죠.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무리들이었어요.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7명의 형제가 있는데 다 자식 없이 죽어서 형수를 막내까지 취했다면 나중에 부활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 말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나름대로 아주 고심해서 아주 고단수의 질문을 만들어 왔던 거예요. 자, 이 서기관은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을 알고 있었을까 몰랐을까?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이도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 서기관도 예수님을 올가미에 잡아놓으려고 했지 해답을 알고 이게 지켜보았던 것은 아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매번 이 서기관이 볼 때 아주 경이로웠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도 대답할 수 있구나. 명답이다. 아주 놀랍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저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고 아주 그때마다 명확한 명답을 저들에게 제시해 줬어요. 예수님이 대답한 대답에 대해서 이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우리 한번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나? 이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겼더라. 어떻게 여겼다고요? 매우 놀랍게 여겼다. 아니,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 아주 놀랍게 여겼더라는 거예요. 놀라움을 가지고 한 서기관이 이제는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6절 이 서기관의 질문이 뭡니까? 자, 같이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자, 여러분, 이 서기관들의 모든 것을 다 지켜봤어요? 다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을 잘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나서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이 질문에 대해서 10계명의 첫 계명을 생각해냈을 것 같아요. 첫 계명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 전체를 아우르는 정확한 대답을 해주셨어요. 자, 29절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죠. 자, 시작.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이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대답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것을 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전달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모여있는 이들에게 지금 교훈을 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는데 여기 이 들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로 아코라고 하는데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돼요? 이렇게 아코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이런 마음.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지금 저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듯이 예수님이 지금 이 서기관에게 그리고 함께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에요. 그랬죠? 여기 네 가지를 얘기하죠. 마음, 목숨, 뜻, 그 다음에 힘.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마음은 뭐냐면 헬라어로 얘기하면 뭐냐면 카르디아인데 이건 중심, 마음은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숨은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뜻은 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힘은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우리 육신의 껍데기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껍데기뿐만 아니라 속사람까지도 전 인격적으로 전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31절. 자,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여러분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저 사람은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모순된 사람이에요. 모순된 사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랑의 분량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도 당연히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이 아파서 제가 반찬을 한다고 다른 목사님들한테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또 이제 다른 목사님들을 좀 초청해서 이제 또 대접을 하니까 간혹 한 목사님이 나는 스스로 무덤파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제가 생각, 아이고, 당신은 아내를 자신만큼 사랑하지 않는군요. 속으로 말을 못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이게 아프니까 다 해주게 되더라고요. 다 해주게 돼. 몰라, 나는 다 해주게 돼. 다 해주게. 제가 그래서 집에 있으면 누가 밥 차려주게요? 누가 밥 차려주게요? 내가 밥 차려줘요. 내가 밥 차려주고 내가 반찬해주고. 아니 이건 뼈저리게 느끼는 거야. 뼈저리게. 내 몸 같지? 내 자신을 사랑하라.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뼈저리게 느끼는 거. 또 뭐 얘기하고 싶은 게 있구나. 김유사님 예배 끝나고 예배 끝나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저 세리만큼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 한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가족, 특별히 남편, 아내 내 몸처럼 아끼고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또 당신만 해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 관계에 있다는 거. 관계에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자, 예수님이 이 서기관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명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해요. 여러분, 이 서기관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그 흐름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거예요. 이 서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서기관도 똑똑하니까 뭐냐면 자기가 성경을 나는 이만큼 알고 있습니다. 나는 율법을 다 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아집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야? 행함이 중요한 거야. 아는 것만큼 행해야 됩니다. 자, 우리 32절 봅시다. 32절. 자, 시작. 서기관대에 이르되 선생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되이다. 여러분 이 서기관의 이 대답에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니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은 참되이다. 요거. 여러분 이 서기관을 비롯해서 다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긴 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 모독한다라고 저들이 생각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것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죽이려고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서기관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자기 생각만 지금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다라고 예수님이 해답을 주시니까 이 서기관은 이 말을 듣고 맞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습니다. 그 말이 참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서 예수님한테 한 방 먹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한번 먹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33절을 보세요. 33절. 자,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자, 여기까지만 봅시다. 예수님은 네 가지를 얘기했죠? 그렇죠. 네 가지가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런데 이 서기관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해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서기관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나는 성경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목숨과 뜻은 빼고 지혜로 얘기해도 됩니다.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서기관은 뭐라고 대답하죠?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도 나으니다라고 이렇게 해요. 자, 여러분, 이 말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 자, 예수님 시대도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모든 전체의 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성전 제사 전체보다도 낫다라고 이 지금 서기관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서기관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서기관의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자, 지금 서기관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들어보세요. 자, 어디 자, 지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 서기관의 말이에요. 자,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이 서기관의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다고 하면 서기관보다 똑똑한 사람일 것 같고, 안 맞다고 하면 서기관보다 못한 사람일 것 같고, 여러분, 이 서기관이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런 내용의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가 중요하다. 관계가. 호세아서 6장 6절을 뭐라고 그랬어요? 호세아서 6장. 호세아 선지자는 얘기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는 것이 제사를 원치 않는다. 제사를 왜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 인애가 먼저란 거예요, 인애.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하는 것이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 자, 여러분, 이 서기관의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고 예수님이 이 서기관을 칭찬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도다.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가까이 왔다는 얘기예요?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로 들어가요? 믿음으로. 돈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지혜로도 못 가요. 뭐로 가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죠? 그러니까 돈으로도 못 가고 어여뻐도 못 가고 지혜로도 못 가고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서기관은 지금 뭐로 가고 싶어요? 지혜로 가고 싶어요. 지혜. 나 누구보다 율법 많이 알고 있고, 나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고, 율법에 대해서 나는 많이 알고, 지혜로 가려고. 근데 지혜로 못 가.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요. 자, 우리 지난주에 사두개인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만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뭘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모세 오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도 저희 이 사두개인들에게 대답할 때는 모세 오경을 가지고 대답해 주셨어요. 또 오늘은 이 서기관이 율법 전체를 가지고 질문하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율법 전체를 아우르는 대답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는 매우 놀랍다, 경이롭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건 좀 기본적으로 좀 우리가 알아놔야 돼. 자, 율법은 모두 몇 개예요? 박사님? 율법은 모두 몇 개예요? 613개. 하지 말라가 중요할까? 하라가 중요할까? 네? 하라고 하는 게 중요할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중요할까? 두 개 다 중요하죠. 두 개 다 중요하죠. 이게 여러분, 이거 빠지지 말라 그러니까. 두 개 다 중요해. 하지 말라는 365일. 네? 하지 말라는 365일. 하라는 248개. 그러니까 2의 배수. 그래서 이제 이게 유대인들은 이거면 248개를 사람의 뼈의 개수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맨 처음에 아이로 태어나서는 270개, 270개의 뼈가 있는데 이것이 연결되면서 나중에는 204개의 뼈가 된대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면 248개, 이거는 사람 뼈로 이렇게 인체 구조의 뼈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요거는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 율법의 전체는 613개인데 하지 말라는 하루하루를 개념해서 365개다. 그리고 하라는 것은 248개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서기관은 이제 바리새인 속에 속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누는 걸 좋아해요. 나누는 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뭐냐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우리는 구별된다, 분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이 바리새인도 어떻게 세부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예? 율법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이 10계명의 십계명을 가지고 아주 세부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하루에 오리는, 안식일에 오리는 오리 이상을 걸어서는 안 된다. 또 짐을 아령 이상의 크기를 들고 가서는 안 된다. 이게 나누는 거예요. 이게 나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이들의 나눈 것을 어떻게 모아서 한마디로 딱 정의를 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딱 정의하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서기관이 율법 전체를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는데 예수님은 율법 전체를 아우르는 대답으로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서기관들이 인용하는 글을 가지고 이 서기관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너 똑똑하지? 네,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디 35절 보세요. 35절 보면 어찌하여 지금 서기관들이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자, 서기관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성령에 감동받은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그렇죠? 여러분,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다고 얘기했는데 다윗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뭐라고 했냐? 주께서 내 주께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이해되세요? 이 말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이제 조카가 이제 초등학교 가기 전이에요. 초등학교 가기 전인데 우리 집에 이제 거실에 이제 사진이 하나 걸려 있었어요. 문창동에 이제 거실에 사진 하나 걸려 있어요. 그 사진 우리 할아버지 사진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한 두세 살 때 돌아가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 사진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아기인 우리 아버지를 안고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우리 조카가 와서 그 사진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설명해 줬죠. 이거 할아버지고, 여기 진주 할아버지고, 할아버지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해를 못 하잖아. 왜 그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왜 할아버지가 얘는 지금 지 할아버지 어떤 할아버지를 본 거예요? 머리가 허연한 할아버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왜 할아버지라고 하는데 왜 할아버지가 더 젊어? 우리 할아버지는 머리가 새카맸을 때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은 오히려 성령의 충만이 와서 주께서 내 주께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겠냐? 다윗이 그리스도의 자손이겠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간다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으로 간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의 전제 속에 깔려져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깔려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하심, 예수님의 죽으심, 성령님의 인치심. 그렇죠? 우리가 그냥 우리는 쉽게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의 전제가 깔려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깔려있어요. 하나님의 예정하심,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 성자 예수님의 죽으심, 성령 하나님의 뭐하심? 인치심.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서기관에게 이걸 묻는 거예요. 너 이거 알고 있어? 너 이거 알고 있어? 이 비밀을 알고 있어?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라고 얘기하는데 이 비밀을 너 알고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서기관은 어때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던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깨달아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36절 보세요. 36절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여러분 성경에 한번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삼위 하나님 어떻게 등장합니까? 먼저 성령에 감동된 다윗,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오죠. 그 다음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여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말하죠. 그렇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내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언제까지요? 발 아래 둘 때까지. 심판할 때까지. 그 얘기죠. 예수님이 심판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 우편에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 임했어요? 예수님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심판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에 대한 심판이에요? 뭐에 대한 심판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이죠. 죄에 대한 심판이죠. 그렇죠? 이것을 모르면 율법 하렙이라도 율법 박사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 전체를 안다 할지라도 너가 율법 전체를 안다 할지라도 그 아는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세 가지 얘기했죠. 율법의 기능. 첫째, 죄를 깨닫게 하는. 두 번째, 그거는 이제 세 번째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뭐예요? 거룩한 것, 거룩하지 않은 것. 정결한 것,
부정한 것. 이게 율법 많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율법을 알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안다.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필요를 안다. 어떻게 알아? 똑같은 죄 똑같이 지고 이게 범죄할 때마다 뭔가 좀 영원한 속죄가 필요한데 영원한 속죄물이 없을까?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율법은 첫째 죄를 깨닫게 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게 한다. 세 번째 예수님의 필요를,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물이죠. 영원한 온전한 속죄물, 영원하고 온전한 속죄물을 필요함을 깨닫게 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서기관에 내가 이 사실을 아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신비를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사실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저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비록 신분이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그가 비록 율법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꿰뚫어 안다 할지라도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서기관과의 논쟁을 또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 간경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우리 30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지금 이 서기관과 논쟁하는 것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듣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즐겁게 듣더라. 참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얘기하고 또 서기관들은 성경은 또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그러니까 역사가 어떻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지혜로는 어떻게 역사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지금 어떻게? 예수님만 말씀은 이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듣는 이들이 즐겁게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즐겁게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뭐 해야 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 우리가 이걸 믿어요. 그렇죠?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서기관보다 나은 것이 있을까요? 나은 것이 있습니까? 예.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요. 그것이 나은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것은 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서기관도 모르는 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그렇게 많이 깨우쳤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알고 행하지 않는 것은 뭐가 돼요? 죄가 돼요. 죄가 돼요. 자, 오늘 말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어떻게 사랑의 분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수직적인 사랑이고 어떻게 이웃 사랑은 수평적인 사랑이다. 또 예배는 삶으로 나타나야 하고 신앙은 관계에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 되새기며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올려주신 것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주여 하나님 구원의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